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을 했는데 요즘 묵상 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막 도리도리 하시고 눈을 안 마주치시고. 제가 신명기 묵상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신명기가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제 처음으로 백성들한테 하는 메시지를 가진 설교문이 신명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민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 같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더라인데 이제부터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메시지를 갖고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는 설교문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한테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너무 은혜가 되고 재밌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에서는 이 민수기, 신명기 이쪽으로 계속 넘어오면서 제가 유독 관심이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바로 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절대적으로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는 것을 넘어서 완전 증오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오는데요.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24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읽어야겠다. 2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4절에서 나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조각하는 이들에게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좀 유창하게 영어를 써서 소멸하는 불을 consuming fire. 네, consuming은 절대적으로 강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절대적으로 타오르는 불,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절대적으로 타오르는 불과 같다. 이거는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불과 같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 표현을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절대적으로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도 물론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싫어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앞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막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떼쓰기도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떼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많은 이 불순종과 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냥 그 전까지는 그냥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엄중히 그냥 말씀하시고 끝냈는데 실제적으로 불로 임하시고 막 죄를 병을 들어서 이렇게 죽게 하시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다 우상 숭배에 관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죄와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이 크게 두 가지의 이 죄를 약간 구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반드시 죽음, 소멸하는 불로 심판,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위기나 다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조건을 갖고 하면은 이렇게 회개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봐주시고. 그러면 이 우상 숭배가 일반적인 죄와 이 우상 숭배는 무엇이 다른 걸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숭배와 그냥 일반적인 죄,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끝에 그럼 죄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죄. 이삭 선생님, 죄가 무엇이죠?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많이 가르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웃의 것을 탐하고 이웃을 해하고 어떠한 행위를 잘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끔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 우리가 이웃 간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죄,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잘못이더라고요. 우리가 내 이웃의 것을 탐하고 내 이웃을 해하고 하는 이 인간 사이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행위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을 올라가는 버스에 탔습니다. 근데 버스에 타서 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비싼 금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슬쩍 했어요. 그러면 버스 기사가 타고 가는 중에 여기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잘못한 사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모든 것을 덮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서울에 도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도착했겠죠. 왜냐면 버스를 탔으니까. 서울 가는 버스에서 그 잘못을 버스 기사가 그래 그 잘못한 걸 인정하면은 가는 거구나 해서 서울은 가긴 갔겠죠. 그런데 우상숭배는 어떤 거냐면은 이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가 아닌 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가용을 만드는 거예요. 택시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택시를 타고 자기는 서울을 갈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어코 서울에 가지 못했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준비해도 너무 어렵게 했는데요. 곤란하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런데 이 우상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것도 되지 않을까? 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떠한 우상을 탁 만들어서 내가 이걸 잘 모시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가 되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이 두 가닥 이상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구원은 있지만 이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 가운데 잘못을 했으면은 네 잘못한 거 인정하고 회개해. 너의 잘못을 어떠한 대가를 통해서 하면 될 텐데 이 구원의 길이 여러 가닥인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거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이삭쌤 이해 가셨어요? 이삭쌤만 이해 가시면 다 되는 건데 좀 어렵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정리해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끊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끊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가족, 더 나아가 사랑하는 내 자식, 이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끊어내게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 하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망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게 하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실제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막 어떠한 것을 빚어서 막 빌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상을 세워가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좀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하신 게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중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네? 이 말씀의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의 중요 포인트는 우리 각자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각자 모두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를 돌아봤을 때 이 말씀이 지켜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크게 많이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크게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 하늘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 이런 것들을 평신도들은 하지 못해요.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역자와 평신도의 구분. 분명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보면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교회에는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그리고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말씀도 그렇게 취해요. 레위기 말씀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은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 평신도는 이것까지만 하면 되지. 말씀을 우리는 편식하면서 그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이시고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편집하면서 읽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어떠한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같이 많이 뒹굴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편하게 교회를 다녀요. 네. 다니면서 뭐 토요일 한번 가주면 내가 뭐 하나님 믿는 거지. 뭐 내가 가끔 용돈을 크게 받아가지고 내가 헌금 이 정도 해줬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러한 모습들을 어린아이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 한번 나가주고 11조 한번 해주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역자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네, 그 당시에 죄인들, 과부들, 그리고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함께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어떠한 사역자와 평신도의 구분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그리고 각자 성도님들한테는 어떠한 것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그러한 우상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우상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진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